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미식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미국의 뉴욕의 FIT라고 하는 패션 공과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은 산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토에 국가가 지정한 공공 산책로가 퍼져 있고 지도도 아주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 산책로로 지정된 곳은 일반인의 산책을 위해 개방해야 하고 또 문을 만들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법이자 문화로 형성된 라이트 오브 웨이라고 하는 길의 권리라고 하는 제도가 영국의 문화로 혹은 법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 사유지라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반면에 이렇게 가축은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산책로에는 그 산책로의 입구의 문을 영국인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키싱 게이트. 키싱, 입술을 살짝 대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이 영국인들이 얼마나 산책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마음 설렘인지를 알려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영국의 날씨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영국은 참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도 자주 내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책길이요,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인들은 그런 날씨, 그런 산책길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윌리엄 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나쁜 날씨 탓하지 말고 그저 옷 잘 챙겨 입고 정화를 신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시편 147편이에요. 147편 1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찬송함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47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니 그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여러분,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악인을 엎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러분, 여기 문빗장은요,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 그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의 문을 견고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의 침입 가운데 문빗장을 견고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베풀리셨으며, 여러분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셨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어디에 샬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경내, 즉 너의 영토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너의 영토가 평안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숨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47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시편 147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비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면서 만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비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마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의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죠. 비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는 오지 않아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삶의 역경을 이야기할 때 인생의 태풍이 불었고 인생의 폭우가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47편의 기자는 이런 말씀도 해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양털처럼 눈을 내리시며 재처럼 서리를 뿌리시며 우박을 자갈돌처럼 퍼부으시며 아무도 그 추위를 당해낼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눈이 내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작년에 눈이 내렸대요. 근데 성경시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털처럼 눈을 내리신다, 이것은요 헤르몬산, 즉 헐몬산의 만년설을 말하는 거예요. 해발 2814m의 정상부는 늘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리를 알고 우박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재처럼 서리를 뿌리신대요. 여러분 여기 이 재라고 하는 단어도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에페르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어디에 쓰였냐면 기 42장 6절에서도 이 말씀이 쓰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재라고 하는 단어는요 회개와 통회의 표시로 사용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보았던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박을 자갈돌처럼 퍼부으시고 아무도 그 추위를 당해낼 수 없는 추위를 보내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찬양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심판과 우박과 추위가 무슨 감사의 이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나에게 어떤 그 좋은 원인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나에게 좋지 못한 원인이 있다면 그 결과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과율의 법칙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녀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렇게 낳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애아를 낳는 것은 어떤 인과율의 법칙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간혹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모의 유전자가 만나면서 어떤 좋지 못한 유전자나 좋지 못한 세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의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논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장내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미생물들이요, 사람에게 유익한 균이 63% 정도 되고, 반면에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요 37%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대략 6대 4의 비율로 유익한 균과 해로운 균을 가지고 태어나고, 동시에 그 비율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폐아라고 하죠. 자폐아. 태어날 때 뇌가 발달이 되지 않아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균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98%와 2%의 비율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균이 98%일 것 같으세요? 사람에게 유익한 균이 98%일 것 같으세요?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98%일 것 같으세요?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모두 유익한 균이 98%에서 99%가 되고요, 해로운 균이 1에서 2%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해로운 균이 많아져서 자폐증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로운 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37%가 되어야만이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익한 균이 해로운 균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해 버렸을 때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밀히 말하면 유익한 균과 해로운 균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해로운 균이 있어야만 오히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기생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오늘날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기생충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기생충이 너무 없기 때문이래요.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롭다고 다 박멸시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없던 질병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토피를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아토피, 아이들이 토양을 피해서 생겨나는 병이다. 왜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땅을 얼마만큼 밟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땅을
하루에 얼마만큼 밟고 있는지. 아니요, 여러분 땅 밟고 있죠? 그거 말고요, 여러분 콘크리트, 아스팔트 말고요, 흙땅. 오늘날 사람들이 땅을 밟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에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부모도 땅을 밟지 않거든요. 사람은 최초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흙과 살아야 되고, 또한 땅을 밟고 살아야 사람 몸속에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질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인간에겐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아주 그 허무맹랑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것을 없으면 좋은 것만 남게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아세요? 인간은 자유가 자유로 느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유에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아닌 것이어야 비로소 자유가 자유다워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사람들이 항변하죠.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없이는요, 자유가 방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인간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덜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가 무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두신 거예요. 왜요? 비교할 대상이나 제한이 없이는 우리는 가치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세상의 법칙과 원리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인간은 불행만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지요. 인간은 힘들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들어 본 적이 없으면 행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의 그 간증과 또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 조혜련 씨가 그런 얘기, 그 간증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일본에 진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진출해서 완전히 망했대요. 예.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 배운 일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100몇십 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에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전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단지 무엇일 뿐인 겁니까? 쓰임받는 과정이 된 것뿐이에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라서 그런지 저도 자꾸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배경,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제 삶에 아주 그냥 뭐랄까요? 제 삶을 이렇게 흔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중학교 때 짝꿍이었던 한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인데 중학교 때 짝꿍이었던 애예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길에서 만났는데 얘가 갑자기 병을 깨트리더니 제 머리를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좀 잘 피해서 상처를 이렇게 좀 꼬매는, 시반을 이렇게 꼬매는 것으로 끝났지, 아마 제대로 이렇게 찔렸으면요, 제가 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냥 병을 깨트려 그냥 찔렀으니까, 머리를. 근데 이 친구가 병을 깨트려 저를 찌른 이유가 뭐냐? 이 친구가 제 중학교 때 단짝이라 짝꿍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이 친구가 저만 보면 절 보고요,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잘 먹었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의 아버지의 정부였던 거예요. 그 친구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요, 자신의 가정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깨졌다고 하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이제 달려든 거예요.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이해는 안 가요. 참 아픈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죽음이 뭔지를 봤어요. 이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구나. 또 삶이 뭐지? 인간이 뭐지? 정말 깊은 생각을 그 사건을 통하여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것이 저를 신학교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 폭풍우도 허락하시고, 때로 서리도 허락하시고, 때로 재도 허락하시고, 때로 우박도 허락하시고, 때로 추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의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일의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나쁜 날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반면에 여러분 삶에 실패가 있으셨습니까?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쁜 날씨는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여정 다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